책 주목. 책 주목에서 133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짐 월리스가 쓴 회심입니다. 이 책에 대한 추천의 내용입니다. 짐 월리스는 회심의 진정한 의미를 밝힌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현실의 대안으로 확고히 믿고 실현해 나가는 방향 전환의 결단이다. 회심은 개인적인 죄책 고백을 순식간에 뛰어넘어선 역작이다. 과거 교회에서 강조되는 회심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관념적이었다. 그러나 짐 월리스의 회심은 존 스튜어트가 말한 것처럼 개인적이고 문화적이며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더 나아가 국제 체제적이며 지구적이고 생태적이다. 더욱이 그가 말하는 회심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통전적으로 변형되어 가는 지속적 과정이다. 이 책은 한국교회에 지나치게 얇고 일회적이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극히 관념적으로 이해되어 온 회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회개의 총체성에 대해 지극히 근본적이며 철저한 성경적 관점을 갖게 한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읽어야 할 이 시대의 필독서이다. 우리가 의존하는 천연 자원은 고갈되어 간다. 그리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 모두는 몇 분 사이에 수백만 명의 생명을 훅 불어 꺼버릴 만한 힘을 가진 핵무기의 볼모로 잡혀 있다. 인간 생명의 가치는 점점 더 손상되어 가고 무시무시한 불안정과 대량 실직의 분위기가 곳곳에 퍼져 있다. 개인의 자기개발, 교육, 점진적인 사회 개혁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에 무기력한 철진한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회심해야 한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영적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적 풍요가 매년 증가할수록 군사 무기도 그의 보조를 맞추어 증강된다. 대부분의 광고는 7가지 대죄, 교만, 호색, 시기, 분노, 탐욕, 폭식, 나태라고 알려진 것들 중에 한두 개 이상의 욕구에 호소한다. 우리는 회심을 진정으로 겪어야 한다. 돌려 세워져야 한다.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소외가 근본적으로 깨어진 관계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관심, 지구 환경 파괴, 인종적이고 성적인 착취에 대한 문화적 용인, 낙태에 대한 승인, 적대 진영 주민들에 대한 핵무기 대량 학살을 기꺼이 자행하려는 의도 사이에 있는 영적인 연결성들을 보아야 한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예수는 역사 속으로 뚫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난한 자들과 좌절한 자들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는 한 왕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더 온전히 배워감에 따라 개인적 신앙과 사회적 활동 사이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분열의 해결책을 찾게 되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최우선적 관심사가 되었다. 회심은 내가 복음주의권에서 자라던 시절 아주 커다란 주제였다. 나는 우리 시대의 실제 문제라고 보았던 일들에 실제로 관여하기 위해 교회를 떠났다. 그러한 문제들 한가운데서 나는 더 깊은 회심을 체험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내 뿌리로 돌아왔다. 나는 회심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진정으로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점차 그리고 꾸준히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진정한 회심이다. 우리가 대면하는 모든 질문은 회심을 가리킨다. 조금이라도 회심에 이르지 못한 것은 충분할 수 없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로마의 소나기에 놓인 정치적 지배, 부유한 자들의 경제적 억압, 모든 방면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죄성, 유대 땅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했다. 그러나 전혀 빛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빛을 발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안에서 그 빛을 볼 것이다. 복음이란 단어의 뜻이 좋은 소식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 좋은 소식을 아주 오랫동안 고대했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키시고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셨으며 사람들에게 회심을 촉구하셨다. 그분은 회개하라고 외치셨다. 왜인가?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가 우리 가운데 침입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그 질서의 한 부분이 되고자 한다면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회심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셨다. 하나님의 새 질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대하던 모든 것과는 뿌리부터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에 참여할 태도와 채비를 갖추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개조되어야 한다. 요한은 훗날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이 변화를 거듭남, 곧 새로운 탄생이라고 표현했다.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이 이러한 철저한 변화의 범위 안에 있다. 인격적 측면이든 영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이든 말이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우리를 변화시키러 온다. 우리의 선택사항은 단순하다.
그 나라에 충성하든지 말든지 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갈릴리 어부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생업의 수단이자 신분의 상징이었다. 가장 중요한 소유물만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전 생활 방식도 버렸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의무다. 옛 의무는 끊어졌다. 이전 일들은 뒤로 던져버렸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회심은 돌아섬, turning을 의미한다. 킹 제임스 역은 회심하다, to convert 라고 나오는 단어가 개정 표준역에서는 돌아서다, to turn 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다. 회심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슈부는 돌아서다, 되돌아오다, 도로찾다, 회복하다 라는 의미를 의미한다. 구약이 1000번 이상 나오는데 언제나 악으로부터 여호와께 돌이킨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게 그 죄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회심하라고 끊임없이 요청했다. 회심을 나타내는 단어 메타노에인과 에피스트레포는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먼저 멈춰서는 것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어디로인가로부터 그리고 어디인가로 돌아서는 것이다. 돌아서서 떠나는 것이다. 우리를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죄, 이기심, 어둠, 우상, 습관, 속박, 사탄으로부터 돌아서게 한다. 폭력과 악으로부터, 모든 거짓 예배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심이다. 그리스도의 새 질서에 속한 시민으로서 태도를 취함에 따라 우리는 긍휼, 정의, 평화로 방향을 전환한다. 우리는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다. 회심을 통해서 말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성경적 회심은 역사적으로 구체적이다. 하나님은 결코 역사적 진공 상태에서 회심을 촉구하지 않으신다. 회심은 죄에서 구원으로,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예 속에서 자유로, 불의에서 정의로, 죄책에서 용서로, 거짓에서 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자신에게서 이웃에게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임한다. 회심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거짓 신들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고 이방 신들이 하나님께만 마땅히 귀속되어야 할 충성을 약탈하는 시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우상들은 무엇인가? 풍요, 권력, 자만, 국가에 대한 자긍심, 성, 충족, 군사력 같은 것들이 당시의 우상이었다. 회심은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로 돌아감을 의미했다. 회심은 결코 내적 자아나 종교적 의식, 개인의 도덕성, 지적 신념, 정치적 견해로 제한되지 않는다.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회심은 인간 존재의 모든 범위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팔복은 예수의 중심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드러낸다. 예수님은 마음이나 물리적으로나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신다. 우는 법을 배운 자들에게 위로를,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성을 가진 자들에게 땅 소유를, 의에 줄인 자들과 긍휼을 보이는 자를 축복을 만족할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재물을 쌓아놓고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돌보시고 보살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친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열려 있어야 한다. 행위 대신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바울의 표현이나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간다는 요한의 묘사에는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움직임이 나타나 있다. 성경은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쯤 가난한 자들로부터의 빼앗기를 멈출 것인가가 중요하다. 가난한 자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문제이다. 우리는 열심히 일한 데다 신의 은총을 받아서 부유하다던가 가난은 가난한 자들의 실패 때문이라는 생각은 모두 가난한 자들로부터 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체제가 고안해낸 무자비한 신화다. 수십억의 사람이 풍요로운 소수를 중심으로 도는 점점 더 중앙 집권화하는 전 지구적 경제의 질서에 의해 그저 유기될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는 지구의 관대한 자원을 하나님 자녀 모두를 위한 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을 유익하게 하는데 그 자원을 낭비해 버렸다. 현대 사회는 20%의 사람들이 86%의 부를 통제하고 있다. 미국이 성장할 때 자원들이 항상 값쌌다. 우리는 미국을 원주민에게서 빼앗은 땅 위에다가 흑인 노예들의 노동력과 나중에는 유색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세웠다. 불의에 기초한 번영의 결과는 불안이다. 의기소침, 냉소, 절망, 향락주의는 모두 부유한 나라들의 문화를 특징 짓는 근본적인 불안의 열매들이다. 부유한 나라들의 영적인 위기는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적 위기에 직접적으로 상호 반응한다.
부유한 자들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가난한 자들은 빵에 굶주려 있다. 우리의 영적 침체는 박탈을 눈앞에 둔 풍요의 결과이다. 우리의 회심은 가난한 자들을 해방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정의가 필요하고 부유한 자들에게는 시력 회복이 필요하다. 마몬은 몸을 기쁘게 할 안락과 즐거움을 제공하지만 그 대가로 영혼을 요구한다. 자신의 생활 기준에 대한 미국인들의 애착은 중독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쇼핑과 식사와 소비를 멈출 수 없다.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대상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산층 미국인이 하는 대화에 귀 기울여 보라. 대화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무엇을 살지, 이제 막 어떤 것을 샀는지, 어떤 제품이 더 나은지, 어떤 음식점이 좋은지, 거기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요즘 우리 동네 집값은 어떤지, 이번 주 특별 세일은 어느 백화점에서 하는지, 사람들은 요즘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물질 상품이 신앙의 대체품이 되었다. 오늘날 물질 상품과 부가 궁극적인 관심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 자리는 결국 예배의 자리이다. 우리는 자신이 소유자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소유물에 불과하다. 자신의 재산에 노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돈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우리는 돈으로부터 주께로 회심을 해야 할지 모른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미국의 20세기 복음주의는 부여와 권력에 대한 주류 사회의 가치관과 완전히 동일시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부유해지고 비대해짐에 따라 미국의 복음주의자들도 그렇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좋은 소식을 편리하게 현상유지를 지지할 수 있었던 개인의 경건으로 대체했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복음주의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알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복음주의자들은 부를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로 보았던 성공한 자들과 번영을 누린 자들을 향한 분명한 신호를 드러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이러니를 느끼게 하는 점은 한때 노예를 자유롭게 하고 공장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여성들을 해방한 그 운동이 인정차별에 순응하고 기업을 노동자보다 우선시하며 여성의 평등권을 거부하는 데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형제자매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경제적 재분배를 요청하는 자들이 아니다. 대신 복음주의자들은 중산층과 거대 기업들을 위한 세제상 특전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많은 부분이 산업적 착취로 파괴될 때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경제 성장을 요청하고 있다. 성경적인 경제는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단언에서부터 시작한다. 땅을 돌보는 일은 거룩한 신임 아래 인류에게 맡겨져 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땅을 유지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청지기직에 관한 성경의 교리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나가는 성장, 이 땅의 착취에 근거한 어떠한 경제체제에도 반대하는 명확한 심판을 내린다. 구약 성경은 빈곤을 우연이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불의에서 자라난 것으로 본다. 예언자들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꾸짖었다.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시고 열국은 각각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는 가난해지신 하나님이시다.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하실 분이라고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는 찬양하였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물품을 서로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었다. 희년의 재분배가 그들 사이에서 성취되었다. 구약에 따르면 문제는 부의 축적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이었다. 부의 소유 자체에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 인간의 필요 한가운데서 재분배되지 않은 부를 지닌다는 사실 자체는 신약에서 한 목소리로 비난을 받는다. 예수께서는 돈과 관련된 질문을 영적인 문제로 취급하셨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심하지 못하게 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느니라. 우리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 땅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가 회심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은 소유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깨는 것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 한가운데서 그들과 동일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심판하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과 동고동락하시기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예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분명히 부자들도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긍휼을 보여주신다. 하나님 인격으로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성경은 계층으로서 부자들에 반대하여 말하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선다. 성경은 억압받는 자, 소외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를 자주 언급한다. 이들은 사회 구조의 맨 밑바닥에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이며 힘없는 자들이며 사회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이며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이다. 예수께서는 자신과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들의 가치를 정립하신다. 교회도 그렇게만 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개인으로서 하기 힘들다. 공동체를 통하여 이룰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회심은 모든 점에서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 복음 전도는 더 이상 단지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끌어내고 그들을 회심의 과정을 겪도록 하고 나서 다시 동일한 세상에 돌려다 놓고 그들이 어떻게든 생존하기를 기대하는 것일 수 없다.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철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성경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교회를 위한다. 공동체는 갱신으로, 수능에서 변화로 움직이기 위한 전쟁터다. 그때 공동체는 교회를 위한 살아있는 성례전이다. 공동체는 회심의 능력이 새로운 자유, 깊은 치유, 커다란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장소일 것이다. 공동체는 진리, 통전성, 거룩한 가운데서 성장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셨다. 그들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는 더 화를 내셨다. 경제체제가 신앙에 모독을 가하는 방식에 분노하셨다.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교회의 잘못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마치 목회자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교회에 대한 순전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만이 교회에 신실하지 못함에 대해 교회와 대면하고 교회를 그 참된 소명으로 돌아오도록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교회에 존재하는 문제들 대부분이 내 공동체와 나 자신의 삶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성경은 우리를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막대한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공동체를 통하여 이를 이루실 것이다. 나는 교회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분명 복음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결국 목회의 지도력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신뢰하는 일에 우리는 성공해야 한다. 사랑은 두려움의 거대한 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의 능력을 확장하신다.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재료는 용서와 겸손한 마음이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불완전함 속에서라도 서로를 사랑하기를, 섬기기를 배우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랑, 돌봄, 정의, 평화는 우리 가운데서 공동체를 통해 계속 실천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어떻게 공동체를 가장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이 변화는 정치적으로는 충성의 측면에서, 사회적으로는 헌신의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소명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준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친다. 우리가 신앙을 가짐에 따라 우리는 사랑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공동체의 정수다. 가장 커다란 회심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깊어지는 일이다. 한때 두려움에 둘러싸였던 자들이 사랑을 통해 신뢰를 알고 세상의 물질주의에 매였던 자들이 사랑을 통해 단순함의 자유를 발견한다. 권력과 통제라는 방식에 잘 길들여진 남자들이 자신의 약한 상태를 인정하고 돌보게 된다. 강한 자들이 약점을 깨닫고 약한 자들이 가진 줄 몰랐던 장점을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이미 분명하게 나타난 은사를 심화하고 그 은사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든다. 사랑은 은사들이 양성되고 확장되게 한다. 다른 사람을 더 자유롭게 하는 사랑의 힘이 증가하게 된다. 사랑이 증가하면 소망도 증가한다. 소망이 증가하면 하나를 다른 하나와 화해시키는 일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내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이 오늘 느끼는 사랑과 용납에 달려있다.
우리가 서로의 죄를 알아차렸을 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로 인하여 온전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을 깨닫는 것 뿐이다. 형제 자매가 해준 용서를 통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주신 회심을 통해 용서와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책 추목이었습니다.